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요새 우리 시대에 가장 흔하게 또 자주 등장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소통.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소통을 위해서 그냥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막힌 게 없이 이렇게 잘 통한다. 이런 게 바로 소통인데 얼마나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같이 얘기를 들어보겠다 해서 그런 소그룹 또 토론회를 갖고 지방으로 다니면서 순회로 다니면서 직접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자기들의 생각과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강연식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히는 것을 뚫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어디가 막혀 있으면은 나가질 않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정말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고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 계셔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또 주일도 열심을 낼 수 없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게 좀 막힌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뚫려지지 아니하고 막힌 게 있기 때문에 소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통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상고하지만 우리 육신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루어져서 몸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고 이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는데 그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즉 불통이고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통통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통즉 불통이다. 그러니까 통하면 불통, 통증이 없다는 말이고 통하지 않으면은 불통즉 통이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 딱 막혀지면은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한 2주 가까이 고생을 했어요. 허리 어디 한 부분이 막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자꾸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렇게 나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디가 막혀 있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와요. 그러니까 목이 막히면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또 위가 탈나고 장이 탈나면은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하튼 통즉 불통이고 또 불통즉 통이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은 안 외우고 꼭 이걸 갖다 써. 밖에 나가서 쓰다가 저와 같이 분명히 목사님이 통통통 거렸는데 그게 통통통이 무슨 통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삼행시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원숭이 뭐 얘기하다가 이게 아닌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 들어가지고 쓰면 안 된다. 여하튼 우리의 육신도 잘 통해야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늘 사랑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호하고 계셔. 그런데 문제는 누구?
문제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 욕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삶과 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어지지 않는다라. 여러분 또 이웃과의 뭐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이웃도 잘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과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나만 옳은 거야. 그죠? 내가 주장을 딱 펼 때 이 주장을 꺾이지 않냐고 이겁니다. A는 이꼬르 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전달되어지려면 상대방의 얘기는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 내가 하는 말도 옳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옳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해. 무조건 내 범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환경 내에서 얘기한 것이 다 맞아야 되고 또 맞도록 해야 돼. 저 우리 아들하고 이제 사춘기를 겪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대화보다는 주먹이 앞설 때가 많아요. 저 그런 거 다 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대화 나누다가 이게 욱 하는 게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는 아들을 불러다 놓고 대화를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받을 때는 대화가 아니고 강요고 명령이고 일방적 지시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땐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은 잘못되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살면은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냐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에게 앉혀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가능하면은 아빠랑 같이 새벽기도 이렇게 참여하고 또 나오면은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 가기 전에 잠언 한 장이라도 꼭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지 모른다. 학교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나야지 나쁜 친구들 만나면 너무 나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 살찐다. 아빠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 이거는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통을 하려고 아들을 불러다 놓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내 쪽 방향에서 좋은 거지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강요를 하다 보면은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막힌 것이 하나 드러나서 나중에는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나와 대화할 때 그 대화를 피하는가? 이유가 있으니까 피하지. 아들이 왜 나랑 대화를 피할까? 이유가 있으니까 피한다. 지금도 우리 아들 보고 상인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아주 힘드는 발걸음을 하고 와. 상인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면 금세 언제 금방 이렇게 와 있어. 아빠가 뭐 사줄게 그러면 벌써 와 있어. 근데 아빠랑 대화 좀 나누자 그러면 없어. 야 빨리 좀 와라. 그래야 한 10번을 불러야 그때 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앞으로 1시간 동안 들어야 될 내용을 훤히 알아. 나는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 아들은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일 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통의 우선순위는 누구부터 시작?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요.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 바로 또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받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내가 바라면서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되어지지 않는다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기 그 영어 성경에 봐도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holy you have received. 저 그때 이 단어가 참 생각이 나요. worthy. worthy하고 뭐 이렇게 족하게 살아라. worthy. 이게 worthy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worth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뭐죠?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worship은 이 worthy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존귀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가치 있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더 나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욕먹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 받은 사랑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가 높여지는 그것, 이게 바로 월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월십, 하나님을 더욱더 가치 있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월십이다. 이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됩니다. 맨날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여 이놈을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이런다면은 이거 어떻게 맨날 예배가 이러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기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두셨는데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쭉 예정해 놓고 그때가 딱 돼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가 다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돼서 서로가 나눔이 없고 분열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여러 번 제가 나눠드리는 그 주보 맨 뒤에 보면은 하나씩 달려 있어요.
자,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이제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로 통일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한 소망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갖고 보면은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한 새 사람이야.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각자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음으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새 사람을 더 입는단 말이죠. 그 한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더 입어서 우리는 하나 되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 한 소망, 즉 우주적인 교회 통일, 이 통일로 나가는 하나 된다고. 그에 대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5절에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뭐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다른 분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죠? 교회 나가니까요. 이래야 되는 말이에요. 왜 나가시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뭘 믿습니까? 그럼 거기서 답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다 아니까 속으로 그럴까?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질문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과거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덧입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또 그 믿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느냐?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된 육신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빛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빛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 어둠의 인간이 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거예요. 인간들 서로는 그 방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나 대신 죽는 사람은 정말 죄 없이 흠없는 사람이 와서 내 죄값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 네 죄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되는데 네가 무슨 얘 대신 갚아? 너는 네 죄로도 죽어야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로서는 서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와야 돼. 누구? 죄 없으신 분들이 와야 돼. 죄 없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것 딱 이름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주. 그 다음에 믿음도 그 믿음.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병 고쳐주시는 거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 그것도 나도 믿어야지. 그러나 제일 우선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같이 연합된 하나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시래. 하나님은 몇 분이신데? 하나님은 몇 분이 계셔요? 삼위일로 계시죠. 근데 한 하나님이셔요. 여기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하나신데 곧 만유의 아버지야. 그죠? 만유 모든 존재하는 천하 만물의 아버지야. 주가 이렇게 주인 되시죠.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만물 위에 세워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만유 안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개혁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래서 실제 구원을 집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 됐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한 소망, 한 부르심, 또 한 몸, 한 성령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밀이 크도다. 무슨 말이죠? 갑자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만 잠깐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 한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걸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왜 하나 되게 하셨는가? 바로 1절에 나온 대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살으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부르시고 한 소망 안에 부르셨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일, 그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선한 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이렇게 좀 우리 보고 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죄는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는 자꾸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나눠지게 해, 찢어지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평이 나오게 하고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죄야. 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다 죄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는 자꾸 뭐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요. 이웃과 합하게 만들어 화평하게 만들고 통일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랑이 막 더욱더 일어나요. 그죠? 싸움이 없어. 왜? 다 용서가 돼요. 그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늘 좀 이따가 점심이 아주 또 오늘도 기가 막힌 거야. 그죠? 하여튼 우리 소명교회는 아주 그런 소명도 있어. 매번 먹을 때마다 최상의 것을 먹어. 아멘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최상의 것을 먹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아주 최상의 것을 해.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도 여러분 선교 중에서 최상의 선교예요. 여러분을 볼 때는 아주 구질구질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최상의 것인 거예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우리 여기 이장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지난 선교 때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 개 팀하고 매주마다 한 주 그냥 갔다가 오면 그 힘든 여정 다시 또 새 팀하고 또 가고 마지막에 우리 팀하고 갈 때 정말 이장 선교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 교육팀하고 같이 가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또 선교사님이 계셨기에 저랑 같이 다니면서도 또 이렇게 현지원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실 때 참 좋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갈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거기에 부름을 받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너가 아주 제일 잘했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 주차 봉사, 식당에서 막 설거지하는 봉사 이게 가장 큰 봉사일 거야. 왜? 남들은 안 하니까. 늘 얼굴만 내밀어 갖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잖아요. 근데 꼭 그냥 성가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면에만 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집으로 가.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봉사를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돼? 분리가 되는 거야. 깨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꼭 뭔가 드러나는 사역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드는 방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연합되고 통일되고 섬기는 거 바로 오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삶을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애쓰는 곳에 벌써 거기에 가게 계시고 뭐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여기 다시 또 셋업하면은 어느 팀인가 벌써 와서 셋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다나지 없이 그냥 서로 섬기고 애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들도 한 번 한 번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늘 밤늦게 나와서 또 연습하고 이런 분들 보면 아니 누가 시켜서 하냐고. 물론 시켰지 이제 연습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싫어가지고 아니 난 하기 싫어요. 난 몰라요. 뭐 잃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열심을 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인이 있는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를 올려주신다. 내가 올라가려고 그런다면 하나님 자꾸 내려가라 그래. 넌 올라갈 때가 아니니까 자꾸 내려가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려가라 그래.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욕도 먹고 쟤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욕먹어.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왜 나는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너 좀 잠잠하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알아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설거지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를 세워.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한 사람 큰일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죄는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자꾸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힘써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유익을 자꾸 구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수단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가 되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 이게 강압적으로 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연합합시다. 우리 한번 좀 하나 가면 돼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미얀마에 우리 선교사님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곽현섭 선교사님, 우리 최현대 선교사님, 지충훈 선교사님 이게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의 공동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연합되는 게 아니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한 가족이 되니까 서로에 의해서 도와주고 서로 사역을 밀어주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거 오늘 말씀한 거 참 맞는구나.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게 화평하게 어떤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연합합시다. 우리가 뭐 합동으로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가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서 표출되어지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이에요. 나와서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해줄 때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의견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이겁니다. A는 이거 B예요.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찌개 끓일 때 소금을 먼저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싱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요, 먼저 놔야 간이 돼요. 아니, 먼저 넣든 나중에 넣든 먹으면 돼요, 어차피. 근데 그거 갖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먼저 넣든 나중에 넣든 솔직히 또 안 넣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힘으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 여기 4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 했어요? 29절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 그랬어요.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래.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내 안의 기질이에요. 내 안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해지면은 여러분, 오래 참음과 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거는 이게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관계 가운데 내가 오래 참게 되는 거고, 관계 가운데 그를 내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겸손이 뭐냐 하는 겸손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나는 좀 겸손해야 돼.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꼬박꼬박해. 그런데 어떤 사람 오면은 왔어?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또 겸손하게 돼. 근데 겸손은 내가 의도한 바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교만한 게 아니고 자만한 게 아니고 또 비굴하게 그냥 엎드리는 건 아니에요. 겸손함은 정말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막 가지고 있다고 내가 또 뭘 이 자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게 이게 겸손한 거예요. 또 없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난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배째요. 이건 교만한 거야. 왜? 없음을 자랑하는 거야. 교만한 거야. 이건 배째라는 도저히 안 좋은 거야. 겸손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멘? 겸손한 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러내지 않냐고, 상대방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그분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 이게 늘 겸손한 마음이에요. 드러내지 아니하는 마음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자기가 어떤 걸 자랑하거나 어떤 걸 드러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늘 겸손과 눈물 참고 이렇게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부족하고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나 그들의 그 인격을 인정하고 저 사람들의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나갈 때 자기도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는 게 바로 겸손이다.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좀 뭔가 하면은 자랑하는 거. 제가 오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좀 회개도 하면서 막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선교대회 할 때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막 와서 자랑도 했을 거예요. 몇 번 참여하니까 정말 만나는 그 선교사님들 또 만나는 성도님들 정말 오랜만에 보시는 여러분들마다 와 얼마나 반갑게 악수하고 맞이하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높아도 그냥 한없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날개 없이 이렇게 막 하늘에 떴어.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뭐 부흥하는 뭐 능력이 좀 이광호 목사님 그래. 그래서
아이 무슨요, 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잘 이렇게 인도해주셔서 이렇게 잘 됐죠. 목사님 소문났습니다. 소명교회 뭐 부흥하는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빨라. 하여튼 모든 거 별거 다 알아. 막 이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나 혼자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냥 인사하니까 나는 뭐 아예 별 말씀을 이렇게 그냥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그냥 아름답게 섬기시는지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부흥하는 교회라면 하여튼에 100분을 만났으면 100분 다 100분 다 100분 다 그냥 뭐 부흥하는 교회라며, 잘 나가는 교회라며, 너무 뭐 그냥 뭐 잘 먹는 교회라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번에 교회 가니까 제 아내에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저러다 또 교만해진다. 이러고 그래도 마음의 순간이 그냥 다 이어오더라고요. 확실히 이 부부는 하나야.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저 아내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한테 딱 하는 게 이게 교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 한다면서도 나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냥 탁 그러냐니까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나는 철학이 목회 철학이 지남철이야. 지남철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 지남철에 쇳가리 붙듯이 하나씩 딱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얘기했다가 혼나고 이렇게 갑자기 교만해졌냐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게 그냥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거 뭐 3만 명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막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나가가지고 교만이나 떨고 앉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진짜. 그래서 용서하시고 하여튼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조그만 거 하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또 말씀에 선줄 알면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 조금 한 걸음 좀 쓰려고 새끼발걸음 이렇게 해갖고 쓰려고 하면서 그것도 그냥 좋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그냥 나 잘났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얼마나 가소로울까. 저거 그냥 탁칠까. 그래서 내가 허리 아팠는지 몰라. 그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빨빨대고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왜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뜻을 모르고 내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평안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도 잘 경청하고 맞는 말이구나. 나랑 다를 뿐이지 저분의 말도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속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다. 온유를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이 그건 것 같아요. 야생마. 야생마 우리 영화 보잖아요. 야생마를 붙잡으면 이게 얼마나 뜁니까? 끈으로 붙잡혀가지고 이거 그냥 콕 되지 않으려고 말에 안장 안 매려고 얼마나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또 잘된 기술자가 그 말 한 장 채우고 올라가가지고 이걸 그냥 꽉 붙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야생말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길을 들인다고 해서 말이 양이 되냐고요. 양이 안 돼요. 그러나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얌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속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러나 그 말의 능력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달릴 때만 막 그냥 힘차게 달리고 두 발을 치켜들면은 그거 참 당할 자가 없죠. 뒷발금에 안 넘어갈 자가 없듯이 그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온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그보다 더 온유한 자 없다 그래요. 그러나 모세의 그 카리스마 보십시오. 애굽왕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니까 탐대에 들어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내라. 안 돼. 또 죽어봐라. 그리고 또 재앙하고 그리고 또 가. 10번이나 가잖아요. 그 담대함. 만약에 온유함이라는 게 비굴한 거, 비겁한 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냐고요. 그냥 그 권력에 붙어가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이건 온유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비겁한 거고 이거 온유한 거야. 온유한 거에는 강함이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그 카리스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늘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네? 살인자가 그냥 회개하게 되고 그냥 남북한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 네. 지난 뭐 선교에 태권도 7단 되시는 어떤 집사님 갔어요. 야, 여러분 태권도 7단 8단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많은 애들을 그냥 기본기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막 아야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태권도 또 능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출장 갔다 오면 오시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딱 할 때 이분이 그 아이들 앞에서 그 7단 8단 되시는 분이 그 어린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그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평생에 쌓은 그런 무술의 돈은 굉장히 높은 거다라는 것이, 그런 우리 온유함이 성령으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온유함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900년도 1899년에 주님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놈들 이랬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은 어떤 환경에 있든 언제든지 또 누구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참을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도 늘 참음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가 왜 안 하겠냐고,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참았다. 이 참는 거는 이게 사랑인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내가 사랑이 있을 때 그걸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를 못 참았으면 벌써 이혼을 해도 수백 번을 했겠지. 근데 참은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도 모 집사님도 이렇게 참으니까 다 이렇게 과정이 화평한 거야. 안 참아봐, 대파 난리가 나는 거야.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쳐다만 봤지. 그러니까 참는 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안한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덕목은 바로 오래 참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유하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용납해 주는 것도 이게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얼마예요? 7, 7, 49,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 올 때마다 490번이나 올 때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올 때마다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했어? 너 참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래. 아유 이걸 그냥 참아. 이걸 490번을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근데 이거를 참으려고 하면은 못 참아요. 참으려고 하면 못 참고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면은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초를 갖다가 보이는 암초를 가느니 물을 덮어버리면 암초 위를 지나가니까 문제보다도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상황도 또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미혹해오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요.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걸 참아야 돼. 너 한 번 참았어. 2번, 너 3번, 너 3, 4번이야. 그냥 눈탱이 맘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끝까지 못 참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요? 나를 사랑으로 그를 덮을 수 있도록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뻐. 여러분 우리 교회 마스코트 누구? 지혜도 있잖아요. 또 우리 또 꼬맹이들 얼마나 많아.
그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다 이뻐 보여. 다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내가 다 잃어버릴 건 아니고 다 이뻐 보여. 우리 또 우리 자녀들 여기 와가지고 하는 행동들 보면 다 이뻐요. 특별히 이번에 인도 선교 가고 5명의 우리 자녀들이 갔잖아요. 교육부애들이 갔는데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그 힘든 과정 하나를 하고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그냥 소리만 크게 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갔지만은 그 복음의 현장에서 보면 다 이뻐. 아멘? 다 이뻐. 뭔 일을 해도 다 이뻐.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스키 타고 뭐 하는 게 얼마나 다 이뻐 보여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이뻐 보여.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어떤 것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가지고 나한테 해보자 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 답답하죠. 무식하죠. 용서가 안 되죠. 날 속이기도 하죠. 인도에 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속입니까? 사역자들을 속여요. 사역을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 돈 받고 싹 떼먹고 그래. 그러면은 저 인간 저거 내가 다시는 인도 사람 만나라 봐. 사실은 2010년도에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 분 있었어요. 이놈들이 가니까 막 그래. 이놈들이 가니까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갖다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니까 내가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것까지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난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면 저렇게까지 나올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죠. 국률한 마음이 들어야죠.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걸 어떻게 내가 구원해도 내가 죄를 위해서 죽어? 아이고 난 죽어도 못해. 저건 그냥 지옥 가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인데 우리는 큰 거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사성간의 용서를 못한다니까. 참지를 못해요. 그냥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그래. 자꾸 그냥 들춰내가지고 자꾸 그냥 그냥 다 오픈시켜가지고 다 만천하가 알도록 해갖고 어려움을 주게끔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참아야 돼. 그리고 자꾸 덮어줘야 돼. 그리고 사랑으로 건네줘야 돼. 그러지 말고 자꾸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동물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덕목들을 갖고 있고 성령 받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쓰다 이거는 그냥 뭐 막 이게 아니고 힘쓰다 이건 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막 은혜를 받았어. 자, 우리 교회 청소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자, 의자 들고 우리 합시다. 열심을 내고 하는 게 이게 힘쓰다. 아니 뭐 진짜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2013년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요거는 힘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루는 거지. 힘써 지키는 거는 뭐야? 잘 이루어지도록 도전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는 거. 이게 바로 힘써 지키라.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령의 열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런 덕목을 가져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한 소망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나와 우리 속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며 힘써 지키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 받기를 또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